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도 모질게, 그렇게도 잔혹하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상 앞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의 양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더하시사 전하는 자나 받는 모든 회중이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부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클 고인과 크레이그 바톨로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서론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약간 각색을 했는데, 어느 집에 농사 짓는 아버지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내일 비가 오겠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집니다.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비가 온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의 의미와 속뜻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처해 있는 삶의 맥락과 같이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지만 만약에 오래전부터 내일 소풍을 가기로 한 그런 아들이었다. 초등학생이 내일 소풍 간다. 몇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비가 온다 그랬을 때 그것은 아주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뭄으로 속이 애끓고 있었는데 내일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농부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분주해요. 빨리 가서 논에 물 대고 그리고 물을 가두러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사람마다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의미를 지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팩트를 계속 강조한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형성하고 있는 더 큰 이야기가 뭐냐? 더 큰 이야기, 더 큰 그림이 뭐냐? 이걸 알지 못하면 동일한 사건이라도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비 오는 얘기가 나오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쇼딸이기 때문에 아무리 엘리야를 흉내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롱다리였나. 근데 그렇게 해서 드디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고 마침내는 비가 온다고 했을 때, 그때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엘리야가 선지자인 것을 증명해 주시는 그런 빗소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환 게하시나 아니면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물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던 이 백성들이 드디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상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느 곳에도 거치지 않는다는 거, 3년 6개월의 기다림이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 해소된다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한마디 말이나 어떤 한 가지 장면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팩트라고 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가 학교에 돌아오면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문을 탁 닫고 들어갔다. 부모님이 계신 거를 다 알면서도 왕무시하고 그냥 왕무시가 아니죠, 개무시하고 들어가서 그래서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그 사실만 보면 이놈은 아주 고약한, 부모님에게 인사 한마디 안 하고 지방으로 들어가 버린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처해 있는 맥락, 그림을 좀 더 크게 해서 보려고 한다면 그날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걸려올 수 있을 거예요. 아이뿐만 아니죠.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우리 상사가, 왜 우리 손 아래 직원이 왜 그럴까? 조금 더 그림을 크게 확장해서 본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팩트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코로나를 위시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한계 상황들, 이 한계 상황 그 자체로만 보면 틀림없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더 큰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죠? 더 큰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는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재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그림뿐만 아니라 그 그림이 어떻게 더 큰 그림과 연결되어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무궁무진하게 큰 그림,
큰 이야기, 그거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큰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해. 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분들 사업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좋은 계획을 짰죠. 그리고 아주 선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1년. 그래서 우리가 이득을 볼 것이다. 이만큼 우리는 영업이익을 얻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이나 내일 출발하겠다. 아주 민첩하고 재빠른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사업가들이에요. 뭐 손색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근데 문제가 됐죠. 왜 문제가 됐죠?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적어도 1년의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도 너희는 알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획은 자신들이 하지만 그러나 더 큰 그림을 보면 그 계획의 결정권자는 자신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삶은 누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을 통제하고 그것을 내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정은 나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물학적 시간을 당분간 빌려 쓰고 있는 존재예요. 영원히 내 소유로 등기 이전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살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더 큰 그림과는 아무 맥락이 없다는 거. 끈떨어진 연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근데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1년 동안의 계획을 말하고 있지만 실은 내일 하루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한 분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만석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부자는 그의 엄청난 소출을 올렸습니다. 곡식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풍작을 맞이를 한 것입니다. 이분이 고민하게 됐죠. 행복한 고민. 어떤 고민입니까? 이게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드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 내 곡간을 헐고 더 확장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좋죠? 좋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스스로 독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그냥 그렇다고 하자고요. 근데 문제는 그 그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농부, 이 만석군은 나름의 생각, 나름의 아이디어,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그 모든 것을 해왔어요. 그리고 성공과 성취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큰 그림을 알지 못했어요. 그게 뭡니까?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농부는 자신의 창고를 확장할 생각만 했지 자기 인생 전체의 그림을 확장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이 농부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내 눈앞에 발생하고 있는 그 현상만 붙잡으려고 하다가 큰 그림을 놓쳐버린 사람들,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IQ가 없을까요? 생각이 없을까요? 그들이 학위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다 있죠. 그런데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죠. 1년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 볼 것만 계산을 했지 자신들에게 허용된 시간은 계산하지 못했다는 거죠.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금세 우리의 현실의 포로가 되기 쉽고 눈앞에 나타난 어떤 것에 거기에 감금되기 쉽고 끌려다니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큰 이야기를 듣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다. 우리가 그 큰 그림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죠? 주의 뜻이. 주의 뜻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영원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당면한 작은 그림에 우리가 묶여 있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가장 크고 웅장한 그림이에요. 그 그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그림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냥 좀 이 세상 좀 잘 먹고 잘 살고 괜찮게
그냥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살고 고생하지 않고 살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세상에 나가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보고 여쭤보세요. 행복하시냐고, 정말 삶의 의미를 누리고 계시냐고, 진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왜 그렇게 결핍된 게 많을까요? 있으면 있는 대로 서로 다투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원망해요. 인생은 고르지 않더라고요. 자기 수준만큼 불평하고 불만하고 만족을 모르는 게 인생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1년 동안 그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득을 얻으면 행복하겠니? 그러면 너희들 정말 성공했다고 그 다음에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정말 괜찮은 의미와 보람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겠니? 천만의 말씀이죠. 그게 아니니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 아마존을 일으켰던 베조스, 한동안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 다 이혼하더라고. 보니까 다 이혼해요. 돈은 그렇게 많은데 왜 이혼할까? 뭔가 결핍된 거죠. 그렇게 비즈니스 잘하고 그렇게 무슨 인터넷 기반 상거래 기술을 다 그들이 장악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 돌보는 게 힘든 겁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작은 그림도 힘들어요. 큰 그림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작은 그림을 완성하는 것도 버거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뜻, 영원한 하나님의 뜻,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그 뜻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한 부분이 되도록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고 난 세상 나가면 세상과 다를 바 없고 이건 전부 다 관행이라 그러고 남들 다 하는데 괜찮다 그러고 그러면서 성경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 윤리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왜 발생할까요? 그렇죠. 큰 그림을 못 보니까, 큰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리시는 영원성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죄라잖아요. 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그림으로 이끌어 주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큰 그림에, 이 죄악 때문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큰 그림 속에 큰 이야기 한 부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대요. 누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그림 속에 그 뜻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의 한 부분이 되었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 요셉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음해를 당하고 내 이렇게 무고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감방에 와야 돼? 그 당시의 그 그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세요? 그 그림 속에서 얘야, 그게 그 그림이 다가 아니란다.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다. 그보다 더 큰 맥락이 있단다. 더 큰 이야기가 있단다. 너 그때 꿈 봤지? 너 아버지 엄마 볕단, 형님들 볕단 전부 네 볕단이 전부 절하는 거 봤지? 너 전부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너의 별한테 전부 절하는 거 봤지? 예, 봤어요. 그래, 그거 다 염두에 둬라. 큰 그림. 그래,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이거는 부분적이고 과정이고, 이거는 그 큰 그림을 이루는 그런 한 요소일 밖에 아닌 거예요. 큰 그림을 이루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같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걸 이겨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분, 그 앞에 서 있었잖아요. 그 앞에 얼마든지 안갚음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뜻대로 어떻게 뭘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크신 분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게 진짜 큰 복이죠. 예? 그게 진짜 큰 복이에요. 저는 우리 본인이 계셔서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이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게 막 생겨나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기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딸처럼 여기고 그러던 재정 회계 보던 자매가 억대를 가지고서 도망쳤어요. 주변에서는 빨리 고소하라 그러고 빨리 신고해라 그러고 이러는데 장로님이 신고를 안 했어요. 네. 기도하시고 신고를 안 하세요. 신고하면 왜 금세 못 잡겠습니까? 억대를 가지고 주랭란을 쳤는데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겼던 그런 직원이었는데 얼마나 큰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안 하시더라고. 지금도 안 하시고.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러실까?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 직원도 알 것 아닙니까? 우리 사장 장로님이 예수 믿는 거. 근데 그분이 내가 들고 뛴 거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1억이 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서도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친구가 혹시나 이 일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더 큰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큰 그림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스테반 보십시오. 맞아 죽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림 보여주시잖아요.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오른편에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쓰셔서 천군 천사들이 옹이하는 가운데 그 찬란한 영원한 그 장면을 스데반의 시야에 그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보게 하시잖아요. 그 큰 그림 보고 나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원망과 이것 때문에 누구를 안갚음하고 복수를 하고 이럴 무엇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저들도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도 하늘나라의 실체를 알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그림 속에 들어와 있고 그 그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루를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100년을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도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까짓것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것처럼 여기지 않아요. 이것도 다 지나갈 것이고 이것도 큰 그림 속에 하나님 필요하셔서 허용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나는 그 일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 이거죠. 저는 이번에 우리 조이덕 집사님 정말 큰 병고를 당할 뻔했어요. 그 배달을 하시잖아요. 근데 밤에 오토바이가 멈춰 서 있는데 뒤에 와서 추돌을 했어요. 헬멧이 다 깨지고 헬멧 안에 피가 다 흥건히 고일 정도로 그렇게 크게 다치셨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 이제 밤 11시 12시 됐으니까 수술팀 못 모은다. 천안으로 가. 천안 순천향대병원으로 가라.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을지대 병원에서 수술팀이 마련된 거예요. 서울. 그래서 새벽 3시에 수술 시작된 겁니다. 의식불명 상태가 됐죠. 뚜껑 다 열어놓고, 뚜껑이라 죄송한데요, 이 두개골판 다 열어놓고 그러는데 그 부인 되신 차 집사님이 그 중환자실에 의식불명 상태에 이렇게 있는데 딱 1분 면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분 면회를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1분 면회하면서 무슨 말을 하면 되겠어요? 차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직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의식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여보,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당신 다친 데 다 오르만져 주시고
당신 아픈데 다 주무르고 계셔. 나 간다. 나 간다. 그리고 나와. 아니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남편은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고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게 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1분 면회하고 가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게 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당신하고 항상 함께 있어.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당신을 새롭게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당신의 그 모든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다 주물러 주시고 해서 당신을 치료해 주실 거야. 큰 그림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얼마나 급속하게 치료가 이행이 되고 이제는 일반 병실에 오셔서 본인 자신의 힘으로 이제는 걸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을지대 병원도 너무 힘이 됐을 거다. 우리 집사님 보면서. 그 의료진들도, 수술팀들도 격려를 받고. 여러분, 우리는 작은 그림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그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면. 왜냐하면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궁극적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거 죄다. 왜요? 이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큰 그림에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간혹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플래카드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이런 거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런 거 혹시 플래카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시는 거, 오늘. 큰 그림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 보면,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큰 그림의 일부분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그런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궁극적인 이야기, 궁극적인 그림,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의 작은 편린들, 작은 그림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합당하게끔 모자이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